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병은 제거하고 법은 제거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 중생의 병이 들었다, 보살의 병이 들었다, 그죠? 병은 제거해야 되고 법은 제거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교재 그 15쪽에 나옵니다. 요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15쪽 중간에 보면은 아이 조복에 역당 조복 일체 중생이라 단제 기병이나 이 부재법이니 위단 병본 이교 도지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유마경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조복하였으니 병을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의 모든 병입니다. 이건 이제 신병이죠. 신병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입니다. 중생심으로의 최의 모든 번뇌망념이 다 중생의 병이 되니까 신병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이라 그러죠. 그죠? 번뇌망념을 피우는 것이니까. 여기 복입니다. 법은 제거하지 말라 하는데, 이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진여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은 불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경에도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라 말이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서는 병이 제거되었으니까 중생심의 인연법이 제거되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제거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진여 본심의 법이죠. 그래서 진여의 법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은 제거할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불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 묘유가 되겠죠. 그죠?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들의 각자의 본심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모든 방편법문은 항상 이 법의 체계에 맞추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은 신병이고, 자, 요것을 선의 수행에서는 선정이라고 하고, 요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나누죠. 정해, 공과 불공. 우리가 건강기에서 요것은 무실이라고 했고, 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우는 것은 항상 중생의 번뇌망념을 비워야 되는 것이고, 비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청정한 진여 본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 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본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시절 인연과 함께. 이걸 이제 수연행이라고 합니다. 수연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근데 그 뒷구절에 보면은 위단 병본내 이 교도지하라. 여기서 중생의 번뇌망념에 일어나는 병의 근본을 차단하고 또 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중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병은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 않는 그 근본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법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 겁니다. 설법. 이 설법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의 시절 인연에 보살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 법을 제거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정법을 설해서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바로 정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설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유마경에서 병을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 말라. 그 법을 제거하지 않는 진여의 법은 지혜로 병의 근본을 차단하게 하고 정법을 바로 깨닫게 하고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잘 설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진공의 묘유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사실상 묘유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진공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신이 법을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묘유의 작용인 거죠. 번뇌망념을 아무리 제거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다시 번뇌망념에 속박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묘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진여의 지혜가 협업하게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설법이라든가 시절인연에 따른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수연의 행으로 하는 것. 이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봅시다. 그러면 병의 근본은 무엇이냐?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반면이라고 그랬거든요. 병의 근본이 무엇이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모든 병의 근본은 반면이다. 반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이가 대상 경계의 인연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사물을 보고 나와 남을 나누고 보고 또 어떤 사물 대상 경계에 대해서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반연이 되겠죠. 이게 인연이 연결된 것을 반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이 연결되는 중심은 뭐냐면 자아의식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자아의식을 가지고 남도 인식하고 어떤 사물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차별 분별심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반연에 따르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적인 입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중생의 망념을 일으키면은 반드시 거기에 어떤 사물과 연결되는 시간이 연결돼요. 장소와 시간이 연결되거든요. 시간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망념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는 시간을 소비시킨다는 점이죠. 우리가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을 해놓으면 시간에 연결되어 가지고 망념의 시간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의 시간을 낭비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5만 가지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고 자신의 모든 지금의 시절 인연의 삶을 지혜로 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모든 시간을 망념의 시간이 다 앗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망념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반연을 갖지 마라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인데 왜 하지 마라 하느냐. 좋은 일이지만은 반드시 시간을 낭비시키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업이 만들어집니다. 그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좋은 시간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생사윤회하는 업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중생이 자신의 귀중한 삶의 시간을 지혜로 만들게 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따라서 업이 만들어지니까 생사에 윤회하게 되는 인연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작용 속에서 반연이 연결되어서 자신이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반연에 따른 자아의식이라든가 인연에 연결되는 것이라든가 망념이라든가 이것은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그리고 업을 만들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미래심 이런 과거의 생각 쓸데없이 하지 말고 미래의 생각도 그 애기 불안으로 갖지 말고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이게 이제 설에서 이야기한다면 수처작주죠. 곳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진공묘유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여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보시행을 하고 설법을 하고 또 깨달음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을 진여의 법이 묘유로 작용하는 법을 실행하는 거죠. 그 벽의 근본은 무엇이냐? 반연이다. 이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을 통해서 대상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 나와 남을 나누고 반연을 둠으로 해서 인연관계가 연결됨으로 해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니까 내가 삼계에 윤회하는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계의 중생이 되는 것은 망념을 통해서 자의식의 반연을 통해서 삼계를 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6쪽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반연을 그러면 끊어야 될 것인가? 그 자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 인연, 반연을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는가? 자, 자의식을 끊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무소득이다. 무소득인 무소득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무상, 무주, 무소유, 무소득, 무소구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전에도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언어들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콩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것을 자 무소득이라고 한다. 무소수라고도 해요. 무소수. 자, 자의식을 통해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서 자기가 인식하는 대상 경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무소득, 무소수, 무소유 이렇게 말해요. 무소유 똑같은 말이죠.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갖지 않는다는 뜻인데 내가 자의식이 비어있기 때문에 대상이 다 비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공의 다른 표현을 무소득, 무소수, 무소유 또 다른 말 한다면은 우리가 무상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거고 또 어떤 대상 경계에 자신이 집착을 하지 않는 거고 또 무념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한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고 선에서는 이것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전부 다 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의식도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 반연을 비우는 것, 이게 무소득이다. 그래서 무소득이라는 한마디 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진공의 지혜를 이루는 것, 묘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근데 설에서는 이걸 전부 다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 선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이고 선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불교의 수행 체계가 망념에서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숲에서 집으로 되도록 한다는 말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은 선정의 경지요 진여의 집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요. 그것은 무소득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반연을 다 끊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무소득의 경지를 이룬다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따르는 여러 반연이 다 없게 되는 것이니. 자, 무소득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이견을 여의는 것이다. 이견은 나와 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나와 남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거죠. 그것을 이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여의는 것이 바로 이견이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견이라고 해요. 자, 이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타, 응? 또 선과 악 이런 것이 관계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중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서는 나와 남이 나누어지고 또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또 미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 두 가지의 차별적인 생각을 이견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견이 전부 다 뭘 만드냐면은 차별심을 만들게 하고 또 분별심을 만들게 하죠. 차별심과 분별심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갈등에 빠지게 한다. 여기 이제 자기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 차별 분별심이 궁극적으로 피험심이라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 예. 스스로 이제 그 번뇌 망념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 번뇌 망념이 바로 고통을,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사윤회의 고통이 언제 받는가? 삼시업의를 이야기해요. 업을 받는 게 바로 이제 번뇌 망념의 고통을 업을 받는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지금 곧 바로 받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을 조금 지나서 받는다.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받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먼 미래의 시간에 받는 것. 이걸 세 가지 삼시업의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업을 짓지만 업에 따른 고통이 지금 내가 피로를 느낀다든가 갈등을 느낀다든가 이거 문제 때문에 바로 야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저렇게 결정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맞아요. 지금 바로 받는 거죠. 응? 그런 것은 이제 바로 업은 보통 지금 바로 받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는 것이요. 그래서 이견을 여의도록 하는 것이 무소득인데 무소득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 자아의식의 모든 이견을 비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소득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 지향적인 사고라든가 이것이요 수행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처를 구한다 하면 내가 이견에 떨어진 거죠. 내가 무슨 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이견에 떨어져 버려요. 이 때문에 목적 지향의 사고를 갖는 것은 전부 다 이견에 이원론적인 가치관, 차별적인 사고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무소득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반연을 여의는 것이다. 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하이 이견이요. 자, 이견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생의 차별적인 견해란 무엇이냐? 소위 말하자면 위 내견, 애견, 시 무소득이요. 그래서 내견과 외견으로 나누어놨죠, 그죠? 내견이라는 것은 사실상 마음 속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 이제 유마기에서 가끔 그런 말이죠. 내외 중간 세 가지로 나누어요. 마음이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이 마음 밖에 있는가, 아니면은 마음과 마음 사이에 어떤 몸과 마음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느냐. 마음의 주체가 어디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내외라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마음 밖에 마음이 있느냐. 그 유명한 이제 법안선사 그래 이야기해요. 나한 개신선사를 찾아가고 삼계유심이다 이런 법문을 법안 문액선사가 깨달음을 진짜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어떻게 불법을 깨달았는가 하니까 일체 유심조입니다. 삼계가 유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세계라는 것은 자신의 망심으로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삼계가 유심의 경지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법안선사 그러면은 저 돌은 그대 마음 밖에 있던가 마음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예를 우리가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이 일체 유심조다 이 말만 알고 그 사물이 그렇다면 마음 속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한번 판단해보세요. 모든 대상의 사물이 저 사람의 얼굴이 내 마음 안에 있을까 내 마음 밖에 있을까 어디 있습니까? 일체 유심조인데 그죠? 보통 마음 안에 있죠 그러는 거 이제 그간 일체 유심조니까 저 돌도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네는 저 무거운 돌을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니 고생이 많네 이렇게 이야기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모든 사물을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물이 자기 모든 마음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의 본심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힘이 죽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심을 하지 마라,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생각의 망심이 외부의 객진 번뇌라 그래요. 바깥에서 온 손님이 낙이 번뇌가 돼서 자기 주인을 다 차지해버린 거죠.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마음작용이 손님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과연 어디 있을까요? 자, 어디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그러면은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 사람 내 마음에 더럽하면은 그 사람이 내 자신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망심이 자기 주인인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중생은 손님이 자기 주인이 차지하고 자기는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과 밖 중간 어디에도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 쓰는 그 자체가 마음이 뿐이지 마음이 어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다든가 밖에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망심을 갖고 지금 반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도 안으로 보고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밖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이런 모든 내외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모든 생각을 다 무소득 갖지 말아요. 이게 우선 이걸 비우려면은 자의식이 비워져야 되는 거죠. 보이는 대상을 비우려고 한다면은요, 비워지지 않아요. 자의식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아공, 대상, 보이는 대상 경계를 법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과 밖에라는 차별적인 모든 견해를 모두 다 갖지 않는 것이 무소득이다. 그래서 무소득의 경지는 바로 이견을 여의는 것이니까, 이견을 여의도록 하는 것은 안과 밖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자의식으로 나눈 차별 분별적인 모든 두 가지의 견해를 다 모두 한꺼번에 텅 비우는 것을 무소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소득이란 말은 공이란 말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란 말에 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불교에만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법문이에요. 세계 어느 종교나 어느 고전에서도 공이라는 사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나 불교의 모든 실천 사상은 공사상이라는 말 써요. 공이란 말, 제로란 말하고 똑같은 어원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1도 이거 마이너스 1도 아닌데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는 아닌데도 무한대의 모든 숫자를 다 공이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무한수라고 합니다. 무한대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수라고 하는 말은요, 큰 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하라는 말 쓰죠. 마하바냐 이런 말 쓰죠. 마하바냐라는 것은 큰 바냐라는 뜻이 아니라 위대한. 그럼 뭐가 위대하겠어요?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위대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한, 무량. 무한이라는 말 쓰는 거 다른 말 한다면 무량이라는 말도 쓰고, 아니면은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변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무수라는 말 쓰는데, 무한대수라고 하는 이 제로가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은 일체의 만법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어요. 그것은 뭐냐?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제공되는 거죠. 이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의 근본이지만은, 제로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숫자를 마음대로 응용하고 작용하게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제로라는 숫자가 없으면 사실상 오늘날 수학의 모든 공식을
할 수가 없죠. 수학을 계산할 수가 없죠. 과학도 이룰 수가 없고 그만큼 위대한 숫자다 이겁니다. 예, 그 공이라는 숫자가 똑같은데 예, 중국에서는요 이게 무라고 하는 사상이 있고 유라고 하는 사상이 있지만은요 공이라는 사상의 개념이 없어요. 물론 영이라는 한자는 있어요. 영이라는 한자는 있지만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제로라고 표현해서 영이라고 숫자로는 표현했지만요 이런 사상적으로 이 세계를 표현하는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유와 무를 모두 다 포용한과 동시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마찬가지다. 유와 무는 모든 것을 포용한과 동시에 모든 지혜가 대상을 다 초월하게 하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제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만 이 사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모든 근본 사상은 공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세간과 출세간 아니면 이 차별의 모든 세계를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와 무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면요 상대적인 차별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세계의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해 가도록 하잖아요. 노자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죠. 자, 모든 근본의 입장을 철학체계에서는 달리 주장하지만은 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말을 했을 적에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로 간다라고 한다면 불법은 안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불법은 중생의 부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불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초월해야 되고 선과 악을 모두 다 초월해야 돼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초월하지 않고서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기 생각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버려가지고 판단해버리니까 정법에 나아가기 어려워요.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판단에 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삼재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 정법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가운데 그 세간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정법 공부하기 어렵다 그래요. 왜냐 자기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정상만이라 그래. 너무 자기 생각에 판단이 빨라서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방향을 스스로 혼란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법을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을 쓰죠. 판단을. 그래서 불법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상체계가 공사상입니다. 세계의 어느 사상체계도 공사상이 없어요. 요걸 이제 자, 요걸 중생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중생의 세계를 모두 다 비우는 것이 공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수행이라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언어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안 오신 분들 표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네. 그거에 제가 기실론을 서울서 이제 강의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불교의 수행의 모든 이제 구조적인 것을 한 장으로 일단 어떤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왜 이걸 놓고 참선하라고 그래요. 불법 수행 체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자, 이걸 놓고 언어를 정리해서 사용.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학의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수학의 뭐 삼각, 함수라든가 방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 네? 근데 그 방법론은 무엇이냐 하면 수학의 정답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정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없다면은 그 복잡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지구와 달과의 거리라든가 뭐 시간적인 속도라든가 공간적인 넓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불법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나는 같은 관계의 내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논리적이고 정합성을 가지고 객관성도 가지고 있고 누구라도 똑같이 그 문제를 바르게 여법하게 그 방법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계산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도 똑같은 정답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편입니다. 방편. 이 방편이라는 언어도 불교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느 사상체계에서도 방편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이걸 방편을 잘못 써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불교의 방편은 방법이 아닙니다. 진실을 깨닫게 하는 수학 공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는 거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경전이 다 방편 법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하고 방편 법문을 공부함과 동시에 자신이 바로 그 깨달음의 경지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의 수학의 공식과 같아. 방정식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을 응용해서 수학의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것이나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은 여기에서 방편을 설한다든가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남에게 설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방편 법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유마경 공부할 때도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제작품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중생심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불법의 진실을 이러쿵저러쿵 해석해서 임의대로 설명한다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임의대로 중생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기 때문에 정법을 공부하는 인연이 맺이지 않게 된다. 근데 그 한번 그 생각을 여러분 딱 갖게 되면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법을 바르게 딱 배우고 익히면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잘못된 것이 한번 딱 입력이 되면요. 이거 곤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법을 공부하는 수행을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반연이라는 무엇이냐.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의 모든 사고를 다 이견이라고 하고 이견이 바로 반연인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기의 안과 밖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의 차별 생각의 모든 견해를 다 무소득 비워라. 텅 비우도록 하라. 문수사리여 시 유질보살이 조복기심이요 위단 노병사고 시 보살의 도리다. 약불여심에는 기소 수치 이해 이무해리다. 비여하면은 성원이 내가이용이 여시겸제 노병사자는 보살지위라. 자, 여기에서 문수사리여 이제 유마거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병이 있는 보살은 여기 병이 있는 보살은 뭐죠? 중생에 병이 있으니까 나도 병이 있다 그랬죠. 이게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과 함께 대비심으로 중생과 함께 그 병을 아파하는 보살의 동사성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보살은 수행자니까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고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이루도록 원력을 세운 보살이기 때문에 그 병이 있는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방편 법문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는 보살은 항복심, 자신의 번뇌 망심을 잘 항복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은 구도자니까 여법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번뇌 망심을 항복하도록 합니다. 조복이란 말을 쓰죠. 여기서는 조복이란 말이나 항복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도 조복이라든가 항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부터 불교의 사상체계나 수행체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이란 말을 부탁 봅시다. 여기서 항복한다, 조복을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뭘 조복하느냐 하면은 중생의 힘을 말하거든요. 중생의 번뇌 망심을 다 조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번뇌 망심을 조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비운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무소득이라고 말을 썼죠, 그죠? 자, 여기서 무소득이라는 말을 썼죠.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번뇌 망심을 무소득, 자, 이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다 무소득 비우라는 거죠. 비우는 것이 바로 조복인데 어떻게 비우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표 하나 드린 거 보세요. 거기에서 그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시각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체계는 내가 여기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여기 시각 옆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발심시 변성정각 써놨죠? 그 밑에 발심, 발본심 썼죠? 내가 여기에서 시각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초발심이 시각입니다. 그러면 시각의 구체적인 밑에 내용은 뭡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거라고 해야죠. 그죠? 망념이 자각이 뭐냐? 자, 내가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불법의 지혜로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게, 자각할 때 뭐냐? 무소수가 되고, 자각을 할 때 번뇌 망념을 항복하고 조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초발심이 바로 항복이 되고 조복이 됩니다.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아무리 참선 수행해보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번뇌 망념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복하는 방법을 불법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해요. 이번에 내가 그 기시론에서 그 표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시각이란 말을 기시론에서 독자적으로 이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각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요, 기시론에 여러 가지 주석을 한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각의 어원을 제시하고 시각의 어원을 찾아도 시각의 어원이 없어요. 그래서 시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실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걸 내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발심이 시각인 겁니다. 그러면은 본각은 뭐죠? 정각을 본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각에서 본각으로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이게 바로 불법 수행입니다. 시각에서 본각으로 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 바와나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죠? 불교의 수행은 시각에서 본각으로 가는 것이요. 이게 바로 본각의 집으로 되도록 한다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시각에서 본각으로 가는 수행 구조를 불법에서는 수행이란 말을 써요. 방편 수행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불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방편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수행을 하겠고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수학 문제를 방정식을 풀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수학을 찾는 것이나 여기서 불교에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나 꼭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진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법문이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 뗏목을 지나고 나면은 뗏목을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린다 그러죠. 뗏목을 갖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진실을 깨닫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에서 본각으로 가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각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이 그럼 어떻게 되나? 그건 이걸 갖고 이제 다른 처사님들도 망념을 어떻게 자각하느냐? 망념을 자각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근데 망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알아차리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아차리는 것은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알아차리는 것은 대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망념이 일어나고 내가 뭘 하고 있다는 대상을 두고 알아차리는 것이지만 자각을 할 적에는요, 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득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있으면은 아직까지 의식 속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 같은 것은 의식의 수행이지 깨달음으로서 이루는 수행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조복이라는 말을 금강경 강의하면서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항복이나 조복은 자신이 불법에 의거해서 중생심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조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심의 숲에서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또 시각이 본각으로 합치는 것이고, 초갈심이 정각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복이 되는 것이지, 조복을 하려고 한다면 조복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뇌망념을 조복하고 자각을 함으로 해서 망념을 벗어났을 때에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중생의 번뇌망념을 모두 차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오리 깨달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번뇌망념을 차단하는 것은 번뇌망념을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차단이 돼요.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조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한다, 차단한다, 조복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방편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밖에 안 나와요. 예. 자, 다른 말은 제거한다. 예? 아니면은 끊어버린다. 좀 다른 말을 한다면 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 방법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각이 있습니다. 번뇌망념을 전부 다 차단하고 항복하고 망념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고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알보리심이죠. 발심 알보리심입니다. 이 때문에 본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깨닫는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이 바뀌도록 기에 들어야 돼요. 발심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실론에도 발심 수행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재불의 경계를 이루고, 발심 수행에 의해서도 보살도를 이루는 것이지, 발심 수행을 떠나서는 재불의 경제나 불도의 수행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하지 못한다면은, 이와 같이 불법 수행을 깨달음으로 이루지 못한다면은, 이런 말이죠.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닦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몸으로 익히고 닦은 것이 다 지혜도 없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공덕을 통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요익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중생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와 공덕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생사해탈을 함으로 해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사구계를 이 타인설, 사구계의 법문을 남에게 설해서 그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남에게 사구계를 설할 수 있는 그 설법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열애가 되는 지혜의 작용이죠. 그래서 법을 제거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본분사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이 번뇌망념을 깨달아서 중생의 모든 고통,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이롭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 세간적인 이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이와 같은 불법, 정법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비여성은 내가 위용이요. 이 말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비유하자면은
성은은 무엇이냐? 수성한 이런 말이죠. 예? 이것은 원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망을 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의심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원성이라든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을 원이라 그래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원망을 수선한 지혜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이름하여 용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용맹, 용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는 장수, 용맹한 장수보다도 마음의 적을 무찌르는 사람을 가장 용맹자라고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남을 이기는 것은 대상을 이기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는 것은 지혜로서 이기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발심의 지혜고 그 발심을 또 용기로서 실행하는 것을 용기라고 하는데 발심 수행을 바로 지혜와 용기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발심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내건 금념지공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외홍 부정지대이다. 자, 요건 지혜고, 이건 자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덕을 지혜와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 번뇌 망념을, 자기의 번뇌 망념을 이기는 것이 바로 지혜를 이루는 것인데, 번뇌 망념을 이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여기서 자기의 중생의 번뇌 망념을 항복하는 것이고, 조복하는 것이고, 또 생사윤회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있겠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발심입니다. 발심, 발보리심에 의해 가지고 많이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할 때 부처를 이루고 보살도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법 수행에서 모든 것은 발심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발심, 발보리심.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번뇌 망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복기심은 뭐냐?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입니다. 그게 발심,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망념을 극복하는 것은 망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요걸 자내정이라고 하는데 자내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근본지를 이루어요. 이것은 근본지. 자기 스스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그 발심 수행에 의해서 안에 번뇌 망념을 항복하게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는 그 공을 이룰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깥으로는 어떻습니까? 시절 인연과 함께 하는 모든 인연들을 박기라고 표현해요.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모든 상황을 박기라고 하는데 다툼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물과 인연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지혜의 덕을 베푸는 거에 의해서 다투지 않는. 그래서 이제 육바람이 이게 다 들어가죠. 모시, 지계, 인욕, 선정 모든 것이 다투지 않는 것,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 자비, 희사,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것, 동사섭을 이루는 것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보살도의 모든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설법을 하는 것, 보살도를 하는 것, 동사섭을 하는 것,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것,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이런 보살도의 실천에 의해서 지혜와 자비를 함께 나누는 것이 되죠. 그래서 공덕을 이루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다.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공덕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 용기다.
이와 같이 모든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번뇌망념을 다 제거하는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각유정이라고 그러죠. 각유정은 각은 뭡니까? 발심입니다. 발심으로, 초발심으로서 깨닫는 것을 각이라고 하고, 또 유정은 무엇이냐? 수행자는데, 수행하는, 깨달음을 발심 수행하는 중생이라는 의미겠죠. 그죠? 왜 중생이라는 말을 붙이냐면요, 부처는 발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가 무슨 발심을 해? 중생이니까 발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유마경 공부하면 나오지만은 이성의 수행자는 발심을 안 해요. 정상만이 자신이 깨달았다고 번뇌망념을 다 죽이고 번뇌망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발심하겠어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대성의 발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의 불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썩은 종자다. 뿌리가 썩었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발심을 하지 않고 부처도 발심을 하지 않아. 발심은 누가 하냐? 중생이 합니다. 그래서 각 유정 발심을 하고 끊임없이 발심하고 발심함으로 해서 끊임없이 불도를 이루고 삼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살도를 이루는 지혜를 바로 용기라고 표현해요. 그 지혜가 수성한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 번뇌망념을 항복하고 조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발심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용기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17쪽에 넘어가 볼게요. 피유질 보살이 응구작신형 여하 차병은 비진비유요 중생병역 비진비유라 작시관시의 어제 중생 약기 애견 대비 적응사리하라. 자, 요 부분도 요 지금 우리가 유마경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요. 유마거사의 법문이요. 이게 불법 사상에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최고의 수준. 그래서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이어서 강의도 하지만은 이걸 사경을 해보세요. 이걸 쓰고 사유해보세요. 저도 이걸 뭐 20번 100번씩 읽어요. 차 마시면서도 항상 이거 놓고 읽고 사유하고 읽고 사유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읽고 사유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그 세계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뭐 책을 우리가 뭐 만독을 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과연 만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만요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읽고 사유하고 애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그게 이제 수지독송이라 이게 경은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을 읽으면요 그 책에 맞춰서 생각이 바뀌집니다. 누가 에세이를 잘 썼다 연애하는 에세이를 썼으면 또 연애한 마음으로 바뀌고 누가 어떤 물건을 좋은 걸 사서 거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있는 에세이를 쓰면 거기에 맞춰서 또 애착심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 인간이 그를 통해서 대상의 사고를 통해서 같이 함께 동참하는 인연을 제시하고 있는 게 책이나 글이에요. 근데 경전을 보면요 자아의식을 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고전을 읽어야 돼. 이렇게 이게 전 자기를 수행하게 하고 자신을 깨달음으로 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하는 책은 경전과 고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감정에 끄달리게 하고 자기 생각에 고집을 만들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자신을 비우고 보살도를 실행하고 덕을 쌓는 이 지혜를 배우는 공부는요 이 경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항상 이런 고전을 통해서 이제 도를 닦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자, 저 병이 있는 보살,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내 자비심으로 보살도 병이 있으니까 병이 있는 보살, 병을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력을 세운 보살은 이런 말이죠. 이런 생각, 이런 사고를 잘 갖도록 해야 한다. 여하 차병은 비진비유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중생의 병, 이 병은 진도 아니요,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비진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령 속에서 나타난 것이죠. 망령으로 있는 병이 어떻게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중생의 망념의 병은 진실로 그 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니다. 이게 비진 비유라고 썼는데, 비진 비유란 말을 다른 말로 쓴다면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실이란 뜻이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망념의 병은 중생의 망념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실,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본래라고 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본래 모든 건강을 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생겼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망념의 갈등 속에서 병이 생긴 것이지,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생의 모든 병을 건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열반이라는 말을 써요, 불교에서는.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 본래 건강한 자신의 모습으로, 본래 면목으로. 그래서 병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뜻하지 않게 생긴 부작용이다. 그래서 본래의 건강으로 되돌아가는 그 수행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병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생의 병도 실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의 병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도 마찬가지. 이렇게 불법에 의해서 관법을 여실하게 관찰할 때 모든 중생이 바로 중생들에 대해서 애견 대비가 일어난다면은 이것을 모두 다 사리 반드시 떨쳐 없애도록 해야 된다. 애견 대비라고 하는 것은요, 요 밑에 내가 줄을 써놨습니다. 요건 애견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 감정이 수반되어 있는 대비심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의 대비하고 애견 대비를 구분합니다.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진공 묘유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불법의 지혜를 대자 대비라고 하지. 애견 대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애라고 하는데, 애의 지혜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어려운 용어죠.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애는 감정이 수반돼서 장애를 갖고 있어. 무슨 장애를 갖고 있냐면은 반야의 지혜를 장애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번뇌장이라고 해요. 번뇌장, 이걸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가 지애라고 하고, 또 지정이 자기의 중생심의 번뇌 망심, 감정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수반된 번뇌 망념은 끊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이걸 이제 번뇌장애를 지애라고 하는데, 여기서 애견 대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감정이 수반되어진 대비심이에요. 이게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 원력의 마음은 좋지만은 자기 감정이 수반된 애견 대비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래서 애견 대비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떨쳐버리도록 하라. 그래서 애견 대비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중생의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뭐 누구를 애처롭게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애견 대비라고 해요. 진정한 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감정이 그게 수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는 생각이라든가 어떤 동정심이 수반돼 있죠. 이런 것은 애견 대비다. 왜냐하면 보살이 객진 번뇌를 단제 끊어버리고 대비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애견 대비라고 하는 것은 생사 번뇌 망념으로서 또 피염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피염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 자기 자신을 좋고 나쁘고 하는데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해야 될까 저것을 결정해야 될까 이런 차별 분별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갈등을 만들게 하는 마음을 피염심이라고 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 분별심 이것을 선택할까 갈등을 만들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좀 피곤하게 하는 마음이죠. 이런 것을 피염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그런 분별심이 자기가 그런 업을 바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업장의 과보를 바로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네. 자기가 그 갈등에 빠진 것은 그 고통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애견, 대비심은 중생심의 생사번뇌망념을 갖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갖게 수반하게 되는 자기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생각으로 대상 경계에 따라서 어떤 사물을 보고 객진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손님. 주인과 계기에 따라서 객진이야만 돼요. 어떤 손님의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좋고 나쁜 생각, 분별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끌어당겨서 자기가 번뇌망념을 만들어버린 것을 객진번뇌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사물을 보면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싶어 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객진번뇌입니다. 네,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분별심을 만드는 것을 바로 객진번뇌라고 하는데 이런 객진번뇌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대비심을 일으켜야 돼. 객진번뇌를 차단하는 것은 공이고 대비심을 보살도로 이루는 것은 불공, 진공묘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감정이 수반되어 가지고 동정심을 갖는 대비심을 갖는 것은 중생의 생사번뇌망념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의 갈등에 빠지기 때문에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은 애견 대비심을 능히 여인다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피곤한 분별망심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일은 없게 된다. 여기서 양능 이차 차가 무엇이냐면 애견 대비심입니다. 줄임말입니다. 이걸 애견 대비심, 감정이 수반된 중생의 애견 대비심을 능히 여일 수가 있을 때에 그에 따른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 분별심의 여러 가지 갈등을 모두 다 벗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18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제제소생의 뿌리 애견지 소봉야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제제소생이란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념일념 지금 여기에서 일념일념으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자체를 제제소생이라 그래요. 어렵죠? 우리가 이산의 해설사 발언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원하 세세 생생처 이런 말 있죠? 이산의 해설사 발언문 모르세요? 원하 세세 생생처 상어바냐 불태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세세생생처 이런 말 있죠? 그죠? 이게 뭘 말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몸을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는 곳마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죠? 세세생생처니까, 그죠? 그러면 내생, 차생, 금생, 어느 생일까요? 자, 불교에서 시간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시간론적으로 항상 과거, 현재, 미래는 찰나의 지금을 중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은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는 전부 다 미래예요. 그러면 세세생생처는 뭡니까? 세세생생은 지금이죠? 지금을 세세생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뭔데죠? 자각하고 깨닫는 지금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념일념으로 깨달아서 일념일념으로 깨달음의 생활, 지혜로운 생활하는 그곳에 이런 말이에요. 그 생생체는 뭐죠?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하는 그 시절 인연, 이게 생생체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은 자, 시간, 공간의 축,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는 일념일념으로 자각하고 자각하는 그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그곳. 이게 수처작주예요, 수처작주. 거기에 항상 반야의 지혜로서 불태전, 번뇌망념,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일념일념의 자각자각으로 지금 여기에서 수처작주가 되었어. 일념일념의 깨달음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그곳에 의해서 내가 생사윤회,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발언문이에요. 이산해연선사 유명한 나홍화상 발언문이가. 예. 자, 원하세세 생생처 상어반야 불태전. 이것이나 제제소생의 우리 애견지소복냐라. 지금 일념일념에 지금 여기에 보살도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항상 중생의 감정이 수반된 애견지심을 갖지 않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애견지심을 갖게 되면 어떻죠?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되겠죠? 애견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애견지심에 의해서 자신의 번뇌망념으로 뒤덮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세, 제제, 소생에 항상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 구조랑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제, 소생이나 이런 말들이요. 참, 이걸 잘못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몸을 태어나고 하는 곳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불교는 영원히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종교가 돼요. 예, 그래서 뭐 금생, 또 적덕 왕생 이런 말인데, 왕생이라는 가서 태어난다는 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가서 생명에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왕생이라고 하지, 몸이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제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또 공간은 지금, 여기, 이 시제를 가지고 불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쪽 밑에. 소생무박의 능이 중생 설법해박하고 여불소설 약자 유박이면은 능의 피박이요 무유시처다. 약자 무박의 능의 피박이면은 사유시처다. 시고로 보살 불응기박하라.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도 나오죠. 태어나는 곳마다 그 뭘까요? 위에 제제 소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념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곳에, 즉 세세생생 언제 어디서나 일념으로 발심 깨달음으로써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그곳, 이것이 바로 무박이죠.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죠. 무박이라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게 생사윤회의 번뇌망념의 속박에서 생사윤회하는 것이 바로 박이라고 하는데, 박이라는 말은 다른 말 한다면은 속박이라는 뜻인데, 어떤 박이냐 하면 이것은 누의 토치가 자기가 뱉은 실로서 자기를 꼭꼭 묶어버린 거죠. 이걸 박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내뱉은 감정, 자기가 내뱉은 여러 가지 번뇌망념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중생의 생사윤회의 속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불교가 속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해탈이죠. 해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깨달음은 뭘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항상 깨달음은 발심입니다. 발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해탈도 발심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 수행은 불교의 방편에 의해서 발심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 수행하면서 소생, 무박, 바로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활을 통해서 일체의 생사윤회의 번뇌망념에서 해탈을 하게 되고 속박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능이 중생이 바로 해탈할 수 있는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해야 된다. 법을 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설법이란 말이요, 불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설법은 누가 하느냐? 바로 부처의 지혜로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선남자 선녀인이 능히 사구계를 수지독송해서 그가 바로 남에게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 중생에게 설법을 해서 그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보살도의 실천, 열애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체의 중생이 일념 일념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살도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인의 가장 본분이 무엇이냐면은 여급하게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보시, 재보시 이런 말 쓰죠. 재보시는 뭡니까? 바로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재보시고, 법보시는 무엇이냐면은 불법을 깨닫도록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모두 다 생사 해탈을 하는 것. 즉 무엇이냐면 여시 설법이 바로 여시 아문이에요. 그러면은 설법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본분사인과 동시에 설법을 듣는 사람은 발심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듣는 그 자체가 바로 발심수행이에요. 그래서 여시 아문이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발심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수봉행이란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여시 아문과 신수봉행이 바로 발심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난번에 법화경의 그 상불경 저기 8세 용녀가 수기를 받아서 바로 성불을 했다는 이야기 했죠. 발심을 했기 때문에 성불을 하는 거예요. 발심을 한과 동시에 성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 여자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이 모두 다 남김 비워지는 거죠. 그죠? 발심을 할 때 남녀의 차별상이 다 비워진과 동시에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내주는 것은, 그것이 왜 그 단번에 용녀가 성불을 하느냐. 자,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발심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과 동시에 일체의 모든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되고 또 번뇌망념을 다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한 것과 같이 스스로 모든 속박이 있는 사람은 저 중생을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스스로 속박을, 번뇌망념에 속박된 중생이 어떻게 저 중생들을 속박에서 해탈하도록 할 수가 있겠는가? 무유시처란 말은요, 이러한 도리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무유시처라 그래요. 요 금강경에도 무유시처란 말이 있어요. 도리에 맞지 않는 소리다. 그런 도리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스스로 중생심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저 중생들의 속박을 해탈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제작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중생심행으로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이게 설법을 자기 식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요, 중생이 설법하는 것이 돼요. 중생이 심으로 설법하면은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를 이루지 않고 그 설법을 해서 중생을 해탈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설법이 얼마나 여급하게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로 설법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해탈, 속박이 없는 사람이 능히 저 중생들의 속박을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도리에 맞는 소리라. 여기서 사유시처 이런 말, 이건 도리에 맞는 소리다. 자신이 바로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여급하고 여실하게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 중생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해서 중생의 속박의 병을 해탈하게 하는 것은 응병여약이에요. 이건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바른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죠.
근데 왜 그러냐? 중생은 병을 몰라요. 중생은 자신이 어떤 병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을 쓰는 겁니다. 요걸 유불능기라고 내가 여러 번 했죠. 네?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중생의 병을 알 수 있다. 여기 지라는 것은 뭘 알겠어요? 중생의 병을 아는 겁니다. 중생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그래서 중생의 병을 진단을 할 수 있는 지혜, 처방할 수 있는 지혜, 해탈하게 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설법을 하는 것이 치료법이죠. 치료법. 이때 그 유불능기,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 이어서 이거 불지견이라고 그래요. 불지견, 건강경에서는 실지실견, 실지실견 이런 말. 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유불능기란 말이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유마경, 대성기실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데,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지 중생이 알 수 없다 이런 말은 번역해요. 뭐 부처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면은 누가 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부처의 지혜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아는 거예요. 부처의 지혜는 무엇이죠? 아상, 인상, 자의식을 다 비웠을 때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만이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해탈,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의 애견심으로 속박되어 있는 것을 능히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도리에 맞는 소리다. 예. 요거 사유시처, 우에는 무유시처 이런 말이죠. 우에는 도리에 맞지 않는 소리고 얘는 도리에 맞는 소리다. 이게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거로 보살은 불응기박이요 반드시 번뇌 망념에 중생의 번뇌 망념 애견심에 대상 경계에 속박하는 일이 없이 여기에서 기라건 속박이라는 것은 애견 대비심이라고 그래요. 예, 중생의 번뇌 망념과 갈등 속으로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애견 대비심,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하는 망념을 가지고서는 보살이 바른 정법의 수행을 할 수가 없다. 바른 보살도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19쪽에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20페이지까지 그 위에 구절까지 짧은 부분입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바 하이에 탐착 선미 시 보살박이요 이방편생 시 보살해. 또 뒷장 넘어가서 우방편 해박이요 유방편해 무해 방편박이요 유해 방편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유마경에 또 유명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속박과 해탈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 박, 하이해. 자, 무엇을 보살의 속박이라고 하고 무엇을 보살의 해탈이라고 하느냐? 속박과 해탈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탐착 선미가 시 보살의 박이요 이 방편생이 시 보살이다. 이 구절 줄을 켜놓으세요. 이 구절은 정말 참선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이 유마경의 이 구절 하나하나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참 요약, 요점을, 불법의 그 핵심을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탐착 선미, 선미에 탐착하는 것은 보살의 속박이요. 방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은 보살의 해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요 구절은 선미에 탐착하는 겁니다.
선미가 뭘까요? 예? 선정수행이죠? 선정수행. 자, 요거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면은, 자선수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리불이 나온길에서 자선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비판했죠? 그렇게 자선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속박된 자선이다. 이렇게 해서, 선미에 자선수행하는 그 맛에 빠져 있어요. 자선수행하는 것에 탐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탐착하는 것이 뭐냐? 자선수행 그 자체에 탐착하는 것은 보살 속박이다. 좌상에 떨어진다. 네. 자선하는 모습, 우리가 참선수행, 자선수행 하면요, 꼭 자선을 앉아서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그것은 좌상에 대한 소견, 견해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속박이죠? 또 자선은 언제 해야 되냐? 조용한 곳에 해야 된다. 그러면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한 것을 선택하는 취사 선택이 떨어져요. 조용한 곳에서 속박돼요. 이걸 정박이라고 해요. 조용한 것에 속박됩니다. 또 자선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그러죠? 자, 이것은 정박이라고 해요. 청정한 게 속박돼 있어. 이거 정은 어디냐? 부. 자, 중생의 번뇌 망념이 전부 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더럽고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데로 가는 지향의 사고가 됐죠? 이게 뭐냐면은 선미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더러움과 오염과 시끄러움을 모두 벗어나서 조용하고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미에 탐착된 겁니다. 이게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선불교의 유마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철영상경, 어디에서 피죠? 연꽃, 진흙탕이죠. 진흙탕이 더러운 곳인데 청정한, 맑고 깨끗한 향기 나는 연꽃이 나와요. 그러면 사바세계 그 가운데에서 맑고 청정하고 향기 나는 법향을 이루는 보살이 되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벗어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데로 나아가고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고 조용한 것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선미. 이걸 이제 선정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선정의 수행 하나는 바로 중생이 되도록 하는 수행이 돼요. 그래서 불법 수행에서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융하거사의 방편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선정의 수행을 개성기신론에서도요, 선정의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선정의 수행은 뭘 하죠? 화두를 참고하라 그러죠? 이먹고 화두만 참고하라. 그냥 앉아서 자선 수행만 하라. 이게 선정에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선정에 침몰되어 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 하나에 빠지면은 뭐가 부족하냐?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방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구절이 뭐죠? 방편으로서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보살의 해탈이다.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생명 작용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생이라고 그래요. 자, 요걸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요. 방편의 지혜를 갖지 않고서는요, 보살이 이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수연행이라고 그래요. 수연. 내가 수연행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죠. 예. 수연성이라고 합시다. 법성계에서 시절 이전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탈이죠.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 해탈이 되는데, 그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체득해야 되죠? 네? 자, 이 불법 수행은 여기 있어요. 선정 수행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방편으로서 무엇이냐? 선정 일변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나선에서는 무자 화두를 제시했죠, 그죠? 또 연불을 할 때는 남아미탑을 육자 연불을 했죠, 그죠? 간세음보살. 밀교 같은 데서는 주문을 했습니다. 자, 아무리 남아미탑을 많이 하고 무자 화두 참고하고 오음이라는 주문을 많이 해도 방편의 지혜가 여기서는 없어요.
이건 뭐냐? 망념을 소멸시키는 하나의 방편인데요. 왜냐? 연구를 수행할 때 망념이 소멸돼요. 단순하게 망념을 소멸시키니까 그것이 바로 선미에만 빠지게 하는 거죠. 선미에 빠진 상태에서는요, 생활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어떠냐? 경전을 사유해야 됩니다. 경전을 읽고, 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유마경의 한 구절 한 구절,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자기 자신을 방편의 지혜로 만들게 하는 힘이에요. 경전과 어록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이게 오종수행이죠. 발심수행과 오종수행,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갖고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이 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그 방편의 지혜만 부족했다고 해서 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에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표 나눠주는 가운데 내가 여기에 십자, 맨 위에 십자 해놨죠? 우리가 지각, 이것은 공식입니다. 공식. 수학의 공식과 같아요. 이것을 공식을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지혜가 안 돼요. 이 공식을 자신이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능력을 펼쳐줄 때 이 공식에서 벗어나게 돼요. 네. 우리 뗏목을 가지고 배로 건너가는 것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발심 수행, 뗏목을 타고 가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전의 구절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없어요. 자신이 그 시절 인연에 따라, 지금 여기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보살도로서 활용하는 때에 이루어져요. 그 부처의 지혜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부처의 지혜는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데 있어요. 예, 우리가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탄다고 해도 페달을 안 밟으면요, 자빠져요. 페달을 끊임없이 밟을 때에 자전거를 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이지, 페달을 밟지 않고 자전거만 타고 있다고 자전거 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요, 연소시키는 겁니다. 연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요게 방편의 지혜로서 생명활동을 실행할 때 바로 보살의 해탈입니다. 알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살의 해탈이라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수연해요. 그래서 84,000의 방편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행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활용하고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해탈이지,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그 생활의 지혜로 활용하지 않으면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우리가 실참시로란 말 자주 쓰죠? 실참시로, 참선 수행할 적에는 실참시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 실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실참시로 이런 말을 씁니다. 여실이란 말입니다. 여실. 여실하게 참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참선 수행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이에요. 발심 수행만 참선 수행이에요. 그래서 보통 참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로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여실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을 말해요. 이 때문에 실참이라는 말을 글자대로 알면은요, 앉아서 잠선하는 것을 실참이라고 이해해요. 앉아서 자선하는 것은 좌상에 떨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여실하게. 자, 중생심, 자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 반연에 대한 이견의 모든 사고를 다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청정한 본심으로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방편 수행을 하는 것을 실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오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실오예요. 이 실이라는 글자가 진실과 같아요. 이 실은.
여실은 진실과 같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중생심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방편과 진실을 표현했는데, 방편은 진실을 깨닫게 하는 인연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방편이고, 그 진실은 반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거하고 진리라고 하는 말하고 오해를 해버려요. 진리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죠. 진리. 야, 이건 불법의 진리다. 이런 말을 쓰죠. 불법의 진리란 말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밖에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 그 체계밖에 없어요. 이론. 우리가 논리적인 이론으로서는 뭐 제시했지만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누가 증명하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진실, 실제 이런 말인데 이것은 방편과 진실을 표현해요. 방편과 진실은, 방편은 법문이고 진실은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이 작용하는 그 자체만이 진실이에요. 제법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상하게 지금 여기에서 생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진실을 대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항상 생명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에 불법의 진실이 있는 것이지, 진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두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삶이 어떻게 대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립문자란 말을 쓰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실 그 자체에 지혜가 작용되도록 하는 법이 바로 방편법문인 것이지, 그 법은 누가 만든 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방편의 지혜로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 방편생, 이 언어가 번역을요, 이렇게 의역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자대로 이걸 번역해 놓은 걸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자, 방편의 지혜로서 진여의 지혜가 생명활동으로 진실된 깨달음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해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진실이 된 지혜의 작용이 바로 해탈이 되는 것이지, 해탈의 상태가 있다든가 해탈의 모습이 있다든가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생명 그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해탈인 것이고 진실이 된 생명활동이라는 거죠. 요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